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장소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교회는 잘 다니지만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세리마태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표현이 이때부터입니다. From that time, 이때부터. 여기서 말하는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신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는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꾸짖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여 말하였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40장 3절에서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에 세례 요한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세례 요한의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 삶은 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자아실현을 하라고 재촉합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라고 합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고 강조합니다. 까르페 디엠, 너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라는 고대 로마의 신 호라티우스의 라틴어시의 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고대 로마의 서정 시인인 호라티우스가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쳐진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89년 죽은 시인의 사회란 영화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한 존 키딩 선생이 학생들에게 알려준 경구로 유명합니다. 가수 황정자가 1962년 발표한 노래가락 차차차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고자 했다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꾸짖었습니다. 너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라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현재를 즐기라는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짧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짧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오늘 저희 장모님이 이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98세가 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이복에 몇 밤 자고 났더니 98세가 되었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사명자입니다. 따릅시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지만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그냥 어깨를 쭉 쳐져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모습을 보면 부모 열불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펴야 돼. 당당하게 살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깨닫고 사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너희로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강조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세례요한은 사역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소중한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무대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볼썽사나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내려와야 될 때 내려올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5,000m 넘는 히말라야 산 정상을 올랐으면 잠깐 사진 찍고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실 때 쓰임 받으시기 바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창피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직분 받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장로라는 직임을 줬는데 일하지 않고, 권사라는 직임, 집사라는 직임을 줬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은 창피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쓰임받다가 내려와라 하면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온 다음엔 뭐 하면 돼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내용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흑암 속에 살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사는 백성에게 큰 빛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치신 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이 사명을 다했을 때, 이때부터 예수님은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면서 살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호흡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돌이켜봐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톱 자라게 여러분이 뭐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머리카락 자라도록 여러분이 뭔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심장을 뛰도록 심장아 뛰라,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왕인 것으로 알지만 실제는 마귀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 또는 고치지 못할 어떤 중병에 걸렸을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마귀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껏 즐기며 살아, 인생 한 번뿐이야.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일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도 61세로 돌아가셨어요. 어제 61세. 여러분, 61세면 요즘 평균 연령으로는 젊은이 아닙니까? 사실은 인생 70부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고향 부모님을 찾아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꼭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신앙의 계보가 끊어지는 가정을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첫 번째는 여러분을 낳아주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들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지 말아라. 또 뭐 세상적인 건 물려주려고 하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라고 말합니다. 저도 제 자신의 목회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척교회 목회를 제가 지하에서 7년 동안 했는데 아무리 봐도 도와줄 게 없는 거야.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30여 년의 목회를 돌이켜 봤을 때 저에게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부른 은혜라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 만약 부모님이 저를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다면 저는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 부자인 부모님 계신데 뭐 전화하면 1,000만 원, 엄마 1,000만 원 필요해. 그래 알았다, 계좌번호 알려줘라. 얼마나 좋아요.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누굴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신앙을 물려주셨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이 왕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귀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란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있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이고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이것은 모두 방향전환이라는 뜻이 있어요. 방향전환.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요, 나는 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끔은 멈춰서야 됩니다. 멈춰서서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나?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나?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하라고 합니다. 왜 건강검진을 하죠? 내 육체에 병이 들지 않았는가 점검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육체도 2년마다 한 번 점검하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도 여러분 무시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참된 회개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 위에 삶을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회개는 가짜인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고 그 예수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 정문으로 들어가서 후문으로 나왔다 서울대 출신이 아닌 거예요. 수능 시험을 봐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고 합격해서 학점을 이수해야 서울대 출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어머니를 찾아오고 가족을 찾아온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왕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 목회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이왕 신앙생활하면 똑부러지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현관에 가가지고 나 너 모르겠다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우, 예수님 막 버선발로 달려와가지고 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커피 한잔 할까? 그래야지. 예수님이 쌩까면 어떡할 거야?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가 1:1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있다는 건 여러분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파도도 타야 될 때 타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돛대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실 때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나오듯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혼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해라 외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 홀로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숫가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 즉시 시몬과 안드레는 자신의 생명과 같이 소중한 그물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역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오늘도 미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사명 감당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후에 예수님은 계속 거니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 안에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그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명은 혈연 관계도 뛰어넘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잠깐 교회 다니는 것을 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복음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접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가정은 등불이 꺼진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예수 믿는 신앙은 내려놓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문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런 궁금증에 관하여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예수님은 앉아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망의 땅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늘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
아빠 신앙은 아빠 신앙이고 아들 너의 신앙은 너의 신앙이지. 이게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면 절대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자녀에게 그래 네 인생 네 거다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님이 9남매를 하셨어요. 그럼 그 9남매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칩시다. 아직도 8남매 있는데 그럴 부모 있습니까? 가끔 여러분 도로를 다니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겠다고요. 제가 서울을 이렇게 갈 때마다 어떤 현수막을 봤는데 몇 년 전에 있었던 현수막이 또 바뀌어서 그대로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뼛속 깊이 새겨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그 가족에게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보여줘요. 첫째, 가르치심입니다. 티칭. 두 번째, 전파하심, 프리칭. 세 번째, 치유하심, 힐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도 우리 주변에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천대교에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꽤 많다잖아요. 왜 그래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예수님 당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이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늘에 앉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인생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모두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병이든지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이 병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귀신 들린 분이 계십니까? 간질하는 분이 계십니까?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으로 모든 병자를 믿음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아멘. 이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동화 속에 나오는 상상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장례를 할 때마다 유가족들에게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요, 저도 여러 번 죽었을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천국의 실존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